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또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지만 이 절제, 이 절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셀프는 물은 셀프입니다. 셀프는 나 스스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를? 나를. 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작게는 내 개인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또 건강, 또 사회적으로 또 뭐 명예,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로 그리고 찬송으로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건강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도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에 내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또 부하다고 해서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실 때나 또 나를 때로는 이렇게 낮추셔서 수치스러운 상황에 세워두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절제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럼 절제가 뭐냐? 성령의 열매인데 이 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제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자, 정의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정의. 자, 한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 절제의 대표적인 원어는 헬라어 앵크라테이아인데요. 앵크라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한, 지배하는, 억누르는, 자제하는 에서 유래했다. 진정한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직 성도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음으로 가능하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절제는 어저께 제가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됐는데 절제를 못해서 야식을 먹고 잤습니다. 그런 절제도 절제지만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감정, 또 관계, 재정 이런 모든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절제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게 지배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이렇게 지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부터 또 읽어볼게요. 성경에서의 절제는 성적 문제, 음식, 음주 등과 같은 신체적 정욕과 관련된 억제, 참을성, 견실이란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를 단순히 금욕주의적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뭐 금욕 참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뭐예요?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인 절제의 개념과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마라톤이 있었어요. 마라톤. 근데 이제 마라톤이 있는데 저기 구청에서 나오셨으니까 한 분이 대표로 나가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마라톤을 할 때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김연아 선수. 예. 김연아 선수를 보시면 그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막 달리기란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막 또래 친구들이 막 소개팅도 하고 빵집도 가고 막 그렇게 데이트할 때 김연아 선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친구들 다 빵집 가서 막 이렇게 놀 때 뭐 해요? 얼음판 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또 회전해서 넘어지고 또 엉덩방아 찍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월계관을 딱 1등해서 월계관을 내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운동 경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때 끝까지 완주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제는 뭐냐면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그냥 단지 뭐 소개팅 안 하고 빵집 안 가고 그런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훈련. 그런 것처럼 이 절제의 의미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술 안 먹고 내가 노는 거 안 놀고 그냥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에요. 네. 훈련이 뭐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믿음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사랑 이렇게 연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뜻에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지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우리가 그 절제의 그 정의를 볼 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가능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표가 있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점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도 훈련하셨어요. 먼저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것도 예수님도 연습하셨어요. 십자가를 그 무거운 걸 지시려면 예수님도 힘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목수일 하시면서 막 그냥 목수일 하시면서 예수님도 몸에 막 왕자가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육체적인 것도 훈련하시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논쟁하고 또 같이 말씀을 또 지혜가 더해 가셨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점점점 사랑스러워지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명확한 분들은 내가 육체도 건강을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지금 사명이 있잖아요. 걸어가야 내가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절제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경주도 월계관을 쓰려고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복음을 마치고 달려갔을 때 그래서 절제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멸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연습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절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절제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자, 긍정적인 예가 있고 부정적인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한 사람이 있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인물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성공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먼저 볼까요? 먼저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7절 12절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매일같이 이렇게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왕 다음에 모든 부귀와 권력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이지요. 자,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15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고기가 뭐냐면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큰일 날 수도 있다. 지금 특별 관리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엘리트들 다 데리고 온 건데 바벨론에서 인재들 쓰려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내가 제대로 안 먹여서 니네
그 영양실조 걸리면 나 큰일 난다.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제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한번 제 건강이 어떤지 보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 안 먹고 나는 그냥 야채만 먹을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건강해졌어요. 예. 그냥 다이어트 한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지금 내가 고기 안 먹고 야채 먹은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절제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총리가 됐고,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예. 자,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절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먼저 40일 금식하실 때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왔어요. 그러더니 사탄이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 줄게. 그래서 먹은 거야. 그래서 먹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먹는 거지. 내가 배고프다고 그냥 돌 또 바꿀 수는 있지. 창조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높은 데로 올라가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사역할 때 얼마나 편하겠어.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어. 명예로워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거지, 주님께 예배하는 거지,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높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아지라고, 더 세 보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면서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또 여기서 거리두기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다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랑 다니엘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먹어봐요. 하나님도 뭐 있겠어요? 자, 이 절제. 자, 그러면 절제 못한 사람들 한번 볼까요? 절제 못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그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 언제 팔지 그런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해요? 결과 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살하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에서 볼까요? 야곱의 형 에서. 히브리서 10장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사냥 갔다 온 형한테 하루 종일 이렇게 팥죽을 써가지고 형 오니까 형 배고프죠? 그래 맛있겠다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형 안 돼요 잠깐만요. 형 장자권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팥죽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까짓 거 뭐 지금 뭐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뭐 그까짓 거 뭐 가져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랑 똑같아요. 그깟 음식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깟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높으신 부르심보다 썩어질 그 음식 한 그릇에 더 큰 가치를 둬가지고 결국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에서. 또 누가 있어요? 삼손.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계속 거짓말하다가 하도 여인이 이렇게 유혹하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 그런 거죠. 응? 그랬더니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약 올리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니까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까 요셉은 날마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삼손이 진심을 다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구별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비밀을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다가 그냥 얼씨구나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 잠들 때 그래서 몰래 블레셋 군인 보내가지고 이제 한 번만 와라 내가 비밀을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무릎에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잠자게 한 다음에 사람 부르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이제 밀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대기 하나로 그냥 사자도 막 이렇게 잡았는데 300명 군사도 그냥 단숨에 이렇게 제압했는데 머리 딱 밀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군인들이 왔어요. 이제 막 밧줄을 꽁꽁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뭐 두두둑 하면 그냥 다 그냥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딱 묶였어요. 머리털 다 밀리고 이제 밧줄로 묶인 거예요. 자고 났더니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에이까지 거 뭐 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노예가 돼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 사람들 잔치하는데 삼손 불러놓고 맷돌 돌리라고 막 그래서 막 그 맷돌 돌리고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절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세상에 바라볼 때 절제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세상은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게 되는 것이에요. 뭘 못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요셉이 다니엘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절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 이름을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깟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더 영광스러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을 여러분 그냥 놓고 사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 달려갈 길을 위해서 지금 이까짓 것들 내가 잠깐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청문회 보잖아요. 청문회. 청문회 요즘에 보면은 장관들이 이제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그런데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 한두 개씩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가 장관 될 줄 알았나요? 몰랐죠. 장관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해서 장관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다 준비하죠. 미리 다 윤리 도덕적으로 청렴하게 다 그렇게 살았겠죠. 왜? 나는 장관 할 사람이니까. 나는 대통령 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장관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그 날을 오늘 끌어와서 나는 오늘 그렇게 산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높은 리더십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크게 쓰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잠깐 장로님과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크게 맞는 거예요. 크게 맞는 거죠. 왜? 크게 되려면 크게 되려면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 목표가 없으니까 이기기를 경쟁하는 게 내 목표하는 게 없으니까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냥 절제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가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왕노릇 하리라고 그렇게 믿음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 예성교 성도님도 다 그런 절제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맺어야 될 열매,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 9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7절 디도에게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인데 왜 9절만 줬어요? 디도서 그럼 다른 거부터 볼 테니까 찾아봐요. 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어르신이 되실수록 절제의 열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어른이니까. 리더십이잖아요. 절제. 여러분 어른은 육체적인 힘은 없으시지만 이 원로 이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그 말 한마디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원로분들의 이 말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연세들이 힘은 없지만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은 왜 그래요? 절제하시기 때문에. 또 찾았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분이 결국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냐며 절제하며.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제할 때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자, 전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내가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절제할 때 그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를 해보면, 자,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세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와한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너 안 죽어.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어떻게 마귀 말을 듣고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이거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럽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정말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잖아요. 또 하나의 말씀 볼까요?
자,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무엇을 절제해야 돼요? 먼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아까 정리해 놓은 거를 잠깐 보면 자, 먼저 육신의 정욕. 뭐 식욕이죠. 먹고 싶다. 또 자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어떤 육신의 정욕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먼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예.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먹고 싶으니까 이제 이거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이제 보암직스럽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생의 자랑. 이거 먹으면 나도 지혜로워져서 나도 이제 저기 되겠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식욕, 수면욕, 뭐 성욕, 소유욕 뭐 이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사지도 않을 건데 윈도우 쇼핑하고 유튜브로 그냥 그냥 홈쇼핑 보고 또 허탄한 것을 보는 거. 시편 119편 37편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봐도 아무 쓸모없는 건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거, 무의미한 거. 밤새도록 그냥 유튜브 보고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돌, 가수 아무 유익도 없는 허탄한 걸 그렇게 보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아무 유익도 없는 거. 근데 그게 어때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욕, 지배욕,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보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은 마땅치 않으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희롱하는 말, 또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또 잠언 19장 9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말을 하면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그럼 이제 저 사람한테는 또 저 말해야 되고 근데 또 저 사람한테는 또 이 말해야 되고 그럼 이때는 이 말해야 되고 저 때는 저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복잡해져요. 머리가 아픈 것이에요. 그러나 정직하면 이 사람한테도 이 말, 이 사람한테도 이 말, 이 사람한테도 이 말, 아무 때나 머리 쓸 게 없잖아요. 네. 정직한 말, 감사하는 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나는 너에게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한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바보 같은 놈만. 저런 등신, 저렇게 어리석어? 어디 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런 바보 같은 이게 나올 때 여러분 이거 감사로 맡기셔야 돼요. 감사로 축복의 말로. 그리고 절대 남들 비방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희롱하거나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송하라.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이 일이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세요. 소망과 찬송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제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이런 마음이 들 때 기쁨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래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그냥 담대하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믿고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두려움, 염려 갖고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정말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먹는 거, 또 그냥 많은 그런 유혹을 주지만,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만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히 그런 것들로부터 뭐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게 돼요. 왜? 지금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중에 꿈을 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일까요?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이거 끝내?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갈등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절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절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거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로 더 큰 은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시면 1000년 동안 우리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그날에 하나님의 그 청문회 앞에 섰을 때 자격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